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 이전에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무명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물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가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 그를 사내드린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사내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이 변론을 합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편만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그 거룩한 공간을 공격하는 말이라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회에 그 내용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회에서 보통 일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도무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기에 그냥 살려둘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듣고 있던 자들이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박해의 주 대상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살기도 했고 교육받기도 했던, 그리고 친척들이 있기도 한 그 같은 로마 제국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흩어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물질을 다 내기도 하면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로서 필요한 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살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터전을 떠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주시오 라고 해서 자기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그냥 급하게 그냥 대충 챙겨서 몸만 빠져나왔던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힘들었겠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의 삶만 두고 보아도 아마 그런 여러 사건들이 아마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당장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히려 내가 가졌던 생각보다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힘들 수 있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가 순종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한 행동이 뭘까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만 전할까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누구누구에게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 이야기를 할 때 누구누구에게만 onl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로마 도시들, 로마 제국의 도시들의 95%는 이방인이고요. 한 5%가 유대인일까요? 그것도 많은 지역이 5%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을 거예요. 95%에게는 그들은 아예 복음으로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평하는 자도 있었고 또 순응하며 순종하는 자들, 오늘 19절에 바로 순종했던 자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순종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20절에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많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1세기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가장 컸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행정 지역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죠. 자료를 찾아보면 이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그러나 어림잡아서 한 50만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한 50만 정도. 근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몰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기원전 300년에 세워진 도시이지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목에 있는 곳이고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또 여러 무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인도 사람도 와서 살았고 중국 사람도 와서 살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세계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이제 이 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내려놓게 된 거죠. 왜 선민의식을 내려놓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이들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요?
마음만 먹으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일 시간 맞춰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1년에 뭐 한 번 방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자기가 사는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 방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어떨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 속에 당연한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스데반이 가졌던 그 생각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곳에도 함께 하실 거야. 예루살렘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무릎 꿇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르겠어요, 다니엘처럼 그들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도의 자리가 하찮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다른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더 하나님 쪽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겠죠. 그냥 순종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들은 더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와 같은 형편에서 살게 하셨는가? 모든 것 다 잃게 하시고 여기에 보내신 의도가 무엇일까를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이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마저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한, 주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아주 창의적이고 또 선도적인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20절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떤 유형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기도 전에 혹시 블락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그냥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심기가 불편하여 그냥 블락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러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유형으로 받아들여서 이제까지 하던 정도의 어떤 순종 정도로 여러분 하십니까? 그렇다면 19절에 나온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람과 아주 흡사하죠. 아니면 세 번째입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이 딱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 여러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순종하는, 정말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막 흔들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이방인들도 있었던 거죠. 헬라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5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하면 그 중에 한 3만 5천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3만 5천을
제외한 46만 5천의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접근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인데, 이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주께로 돌아오게 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뭐 때문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은 일들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면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몇 군데가 나오죠. 어떤 때 나왔을까요?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또 어떨까요? 고넬료 집안에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 받았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이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보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았을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부족한 부분 정말 많이 보였을 건데,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더군다나 아주 위로의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데는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있었던 이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주 기뻐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잘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안디옥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바나바는 흡족해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이름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가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전화해서 내가 갈 테니 오시오, 아니면 내가 갈 테니 어디서 만납시다, 아니면 안디옥으로 오시오, 이것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잖아요. 본인이 직접 걸어서 다소까지 갑니다.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 그 성 창문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던 그 사건으로부터 한 8년 내지 10년 뒤 10년이 흐른 그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을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길리기아나 이런 쪽에 가서 사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울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8년에서 10년 사이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가족들로부터도 홀대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아마 바울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힘든 상황이에요.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고난이 그에게 있고 가족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서 찾아서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왜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울을, 이 바울 이제 나중에 바뀌지만 이 사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 주저주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그리고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의 삶의 분명한 소명을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울을 바나바가 기억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나의 형제 사울에게, 바울에게 맡기셨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찾아서 동역하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뭘까요?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헬라어로 하면요, 이아노이라고 하는 것은 전미어인데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것이 유대인들답지가 않아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3군데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몇 마디의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려고 하는구나,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때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 성도의 매우 중요한 이름이 되고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안디옥은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기도 했지만 굉장히 신전도, 아폴로 신전이 있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보면 전차 경주 나오죠. 이 전차 경주로 매우 유명했던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배너도 사실 안디옥을 배경으로 사실 전차 경주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하지요. 무역이 발달한 곳이고 풍요하고 신전이 있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곳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했던 그들 가운데 어떻게, 그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물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그들에게 소개될 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의 삶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이 땅을 뛰어넘는 영원입니다. 이 땅을 잘 사는데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부당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그것을 믿을 때 내 죄가 깨끗하게 씻기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이 땅에서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늙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매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냥 쾌락, 즐기고 누리고 할 것 많았던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나 자기들의 누림이, 즐거움이 이 세상 너머에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지고 힘들고 병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삽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겪으면서 이 세상 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옛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의 후반기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전반기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 형제를 돕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마련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냥 블로킹 아니면 어그리 정도인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에서요 시인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하늘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저편 저기에 있어도 하나님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인간들은 알 수 없어도 사람들은 알 수 없어도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넓어서 제가 도무지 셀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붙잡을 때에도 우리의 경우의 수와 완전히 다른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의문을 품게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주변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그 삶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같은 귀한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딸아 아들아 칭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